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새학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을 향해 방향을 가르쳤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세상의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학기를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시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을 깨달아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며 또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배움을 통해 주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양육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배움을 통해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안내로 반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애씀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또 새벽 헌금으로 또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과 함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처럼 마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처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일들을 통해 여전히 우리 삶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필요한 말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내일은 새학기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벽에 축도가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 친구들은 들어오실 때 1층 로비에서 이름표를 받아서 이름을 적어 왼쪽 가슴에 붙여주시고 기도를 받으시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2025년 자녀들의 새학기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언젠가 저희 이제 가족 4명이 밥을 먹으러 가며 한 30분 정도 한 노래만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만 듣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에서 계속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튜브 그 공식 영상을 보니까 1분 1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공식으로 718만 회가 이렇게 그 재생이 된, 플레이가 된 그런 어마어마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재미있는 것은 이 노래가 이제 여러 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하고 협업을 하면서 소위 이제 핫한 노래가 작년에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패러디를 하고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2학년 차노을 참이 반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고 자꾸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사를 계속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답이 너무 많대요. 뭘 해야 될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게 많은 것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도 꿈이고요, 불 끄는 소방관도 자기 꿈이고,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도 자기 꿈이고, 멋진 태권도장 관장님이 되는 것도 꿈이랍니다. 근데 마지막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노래를 이렇게나 많이 들었을까? 고작 초등학교 2학년 꼬마 아이가 부른 노래인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패러디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기업과 정부 기관은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와 협업을 했을까? 유명한 음악 평론가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평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 피셜로, 이동진 목사 피셜로 그 의미를 좀 찾자면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릴 적 가졌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망하는 것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에 어릴 적 꿈, 어릴 적 소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리고 N포 세대.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5포 세대는 이 3포 세대 플러스 집과 경력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마지막 N포 세대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비관하며 내가 살고 있는 삶까지 포기하는 세대, 그걸로 통칭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도 10년 전에 사용했던 단어니까 신조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런 현실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을 찾기에 어려운 시대, 소망을 갖기에 힘든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기보다, 소망을 갖기보다 세상이 주는 좌절과 불안함을 먼저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조금만 뒤처지면 왠지 모든 것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무한한 경쟁을 해야 하고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애쓰면, 수고하면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죠.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열심히 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열심히 해도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이러한 걱정은 사실 오늘 아이들이 다 겪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이 우리 아이들을 좌절과 또 절망 그리고 우울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서로 동일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깊은 절망과 고통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흩어졌으며 나라 전체가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감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도 좀 비슷합니다.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학업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M4 세대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조차 포기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상황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숲을 보며 넓고 크게 봐야 하는데 나무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데 그것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며 빗자루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보는 것에 스스로 매몰되어 넓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꿈을 꾸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2년 국민일보는요 이런 기사를 냈어요. 공부 부담, 미래 불안에 아이들 20%가 안 행복해요 라고 기사를 냈어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국내 학령기 아동 청소년 5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성적이나 학업 부담 등이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소망을 잃어버렸듯이 오늘날 많은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성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진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그 길목에서 들었던 소망의 메시지죠. 절망과 어려움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절망스럽고 불안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동일한 소망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때를 살고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자비, 긍휼, 사랑 등으로 번역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특별히 언약적인 사랑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포함합니다. 더군다나 헤세드는 긍휼히 여기다, 깊이 사랑하다라는 단어 라함에서 유래되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자와 긍휼로 그 뜻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에게는 망함이 없이 소망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완전한 소망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고 안정되며 확실하고 완전한 확고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았던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금세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현대인들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 원하면 이발을 하세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양복을 사 입으세요.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차를 구입하세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원망스러울 거예요.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구입하세요. 1년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새 배우자를 구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매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새로움을 강조하며 우리가 과거의 절망과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움과 소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힘든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또 부모님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텐데요.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익숙한 것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신실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매일매일의 삶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분들,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소망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을 잃지 않는 생각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잊고 깨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낙심과 좌절로 물든 생각,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상한 마음을 품은 채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자녀의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생각이 바르게 되고 닫히는 생각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자녀 입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만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우리에게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주의 성실하심 가운데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어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앞에 형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그 삶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그 부름에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채우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아버지 세상에서 능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모인 우리에게도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먼저 따라 살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아버지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아버지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르치며 또 양육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며 그렇게 양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붙들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님께만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